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1면입니다. 시편 78편 65절부터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신앙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듣고 또 지나가시면 한두 가지 기억하실 수는 있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돕도록 그래도 요약된 내용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일부 오신 분들은 주보에 오늘 하고 지난주 했던 설교 요약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요약문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신앙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뭐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신하고 그런 방향에 우리가 동의하고 훈련해 갈 수 있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을 시작할 때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또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사무엘, 새로운 시대의 일꾼을 준비했던 참 좋은 교사, 반면 교사인 엘리가 아니라 참 좋은 교사였던 한나, 국가의 종교 교육이 실추했을 때 어떻게 가정교육이 그 실추된 국가의 신앙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4가지를 좀 살펴봤죠. 귀한 아들 얻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한나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함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진짜냐 아니면 그냥 염려냐 그건 좀 다르긴 해요. 여러분, 교사인 우리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예수님 얘기할 때 눈빛을 봐요. 아빠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그 목소리의 울림을 들어요. 부모가 위선자인지 참된 신앙인지를 보는 거고 교사가 위선자인지 진짜 저분이 그런 기쁨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내가 먹어봐서 맛있으면 여러분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진짜 맛있나 보다. 근데 돈 받고 홍보하면요 말이 많은데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그거 중요한데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식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 가운데 무슨 얘기예요? 봐라,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수많은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더라. 그거 엄마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경건한 백성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미신이에요. 나무가 자라듯이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했던 지혜로운 방식이죠. 우리는 매년 새로운 에봇이 필요해요. 유치부 때 입었던 옷이 초등학교 때 안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년 여러분 아이들 성장하면 매년 옷 사주시잖아요. 하물며 신앙의 옷도 매년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아이에게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만 결국 새파를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내는 고마운 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예언적 선포로 끝나요. 여러분 한 가정의 여인이고 고작 여러분 아들 하나 낳은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땅끝과 자기 왕에 대한 여러분 미래를 보잖아요.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고작 자기 아파트 하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작 자기 연금 언제까지 수령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땅끝과 영원하신 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와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기도 그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다음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됩니다.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렸죠. 아이들의 영혼에 여러분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의 그릇 안에 신앙을 넣으려고 그러면 다 털어서 쏟아내고서야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했고요. 오늘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어서 시편 78편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정 교과서예요. 이 시편 78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긴 역사를 토대로 한 신앙교육의 교재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앞부분과 제일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 물으면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욕심이 없는지. 물론 그것도 큰 욕심일 수 있죠. 조금 자라요.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들만큼만 하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겸손하시죠? 물론 거기서 남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의 인생을 꿈꾸냐면 자기 보상의 심리를 적용해요. 나는 가난하니까 우리 아이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결혼을 실패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의 보상에 대한 목표를 아이들에게 덧입혀 씌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야,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되게 훌륭한 멋진 분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냐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랑받는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여러분 정말 최고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 자녀가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답변이고요. 정말 최고의 인생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밤새 신나게 놀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허해요. 그렇게 사랑을 찾아 불나방처럼 뛰어다녔는데 또 아침이 되면 여러분 누가 날 사랑해 줄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죠. 예수님의 성장을 딱 이렇게 압축해 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날 때요, 미움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또 부모에게, 동네 분들한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성장하셔서 어떻게 사세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남은 인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요. 다 필요 없어.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안 사랑해도 돼. 뭐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디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카메라가 마이크 이렇게 들이대면서 혹시 선생님은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제 자녀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완성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발견하고 싶은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왜 그래? 이러거든요.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니? 근데 넌 왜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요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학해요.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가 기쁘냐면 그게 뭐 우리 시대에는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아이가 자기를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자기 자신을 괜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걸 보면 행복해요. 아, 저 아이가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실 부모가 그거 볼 때 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 아이의 삶의 모습이 보이면 자기 인생을 갈아먹는 것 같고 그저 그냥 침대에서 뒹굴다가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감격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병아리를 사들고 왔는데 방에 들어가서 날개 뜯고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부모 계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벌레도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레를 죽이면 부모가 섬뜩해요. 여러분 인생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 아이들이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시고 뭐 금붕어 키우시고 애완동물 키우시면 아이가 그 동물을 잘 돌보고 금붕어 먹이도 주고 그럴 때 부모들이 아, 이 아이가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하고 우리가 안심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것을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쁜 거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죠. 좋은 거, 참된 것을 아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격려하고 싶지만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말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가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을 사랑하는 것을 격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거나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거짓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한 인생에서 발견하고 싶은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가 좀 자기를 자부심 있게 여기고 그리고 작은 거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할 수 있으면 거짓된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참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진리에 그런 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라야 이런 모습이 삶의 현상,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왜곡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괄호 3번 보시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주일학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 이건 부수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랑을 하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저주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 가장 참된 분, 우리를 온전히 수용하시는 분. 사실 부모도 우리의 일부를 거절하잖아요. 넌 내가 낳았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여러분, 부모도 우리의 일부를 수용하지 않아요. 나도 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라야 우리가 이런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면 좋은가?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두말할 것 없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시편 78편이 굉장히 긴 시편인데요. 먼저 7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서론적으로 신앙교육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서론처럼 얘기해줘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띄워 놓았습니다. 자,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요, 기존 세대의 지혜와 지식을,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요, 좀 다른 방편인데요, 이전 세대가 실패한 것을 다음 세대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교육엔 세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소망하고, 그리고 힘쓰는 것이다. 뭐 시제로 말하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그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를 우리가 무엇에 힘쓸 것인가, 이게 이제 신앙교육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커리큘럼도 있고 무슨 활동도 하고 율동도 가르칩니다만 그 교육 안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교육시키는 내용은 뭐냐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게 신앙교육의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과거를 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쁨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만 그 기쁨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감사로 우리의 과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만 기억해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잘한 거, 내가 못한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교육은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 과거를 이루어 가셨고 접촉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과거, 지난 일에 대하여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구가 하나 빠졌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신앙이 자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란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간식 주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신앙의 틀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들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아니라 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감사함으로 과거를 받는 사람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싫고, 과거 이야기하면 취사선택, 자기가 좋았던 것, 자기가 잘했던 것, 자기가 빛났던 순간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역사가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왜곡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과거 여러분 그 초라하고 누추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웬만하면 적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전부 다 미래는 우연적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가정법을 쓰던가 아니면 재수, 아마도 이렇게밖에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가정법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아니면 재수예요. 아마도 그럴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넘기는,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참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미래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만 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우리가 과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의 확실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될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그래서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동기가 이 신앙교육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미래도 하나님 안에 확실하다면 우리는 현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소유로 살아간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리킴으로 현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 그게 이제 신앙교육의 여러분 커리큘럼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아이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영적 양식을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만들기를 원하냐면 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바른 현실 감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실 감각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집에 냉장고 있는데 한 이틀 여행 갔다 오셨더니 애가 밥을 쫄쫄 굶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에 국 끓여놓고 냉장고에 반찬 다 락앤락에 담아놓고 쌀 사다 놓으시고 밥솥 준비해 놓으셨는데 1박 2일 여행 갔다 왔더니 애가 엄마 나 밥을 안 챙겨줘서 밥을 못 먹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등짝을 한 대 후려쳐야죠. 네?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 밥 챙겨주실 건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영적 양식인 성경을 읽을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받으려고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히죠. 네. 스티커 주면서 유치부 아이들 성경 읽혀요. 그 왜 그런 훈련하는가? 계속 달란트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이 아이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를 주셨냐고요. 그거 평생 만나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스티커 주시고 달란트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요, 성경을 설교하려고만 읽지 스스로 읽지 않는 목사들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도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지, 여러분 밥 때 되면 배고파서 어슬렁거리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도들, 성경을 읽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스스로 챙겨 먹을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목표예요. 네. 그럼 돼요. 그럼 저 외국에 갖다 놓고 무인도에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엄살 피우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징징거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 크신 분이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신앙은요 3가지예요. 그 사람 안에 감사가 넘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해 오십시오가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은 시작하는 거고, 이때부터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40년을 교회를 다니셨어도 스스로 성경을 펼칠 수가 없고 스스로 고요한 5분조차 기도할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직도 젖도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직자로 세우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3가지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샘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목표 성취냐? 저 아이들이 삶의 현실 감각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질문도 하고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 찾아오려고 하고, 유튜브도 수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용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컨텐츠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엄마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못 도와주면 가슴만 아파하는 부모 되면 어떡해요?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못 도와줄 일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여러분이 시편 78편이 국정교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가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고 패역해서 이렇게 망했다, 이거를 쭉 교육하세요. 그래 놓고 나서 이 교과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고 이 다음 세대가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느냐? 결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가르쳤다. 그게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모범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목사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내가 만난 신앙인 중에 가장 탁월한 분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내가 만난 신앙인 중에 가장 탁월한 그 한 분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돼요.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한때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그 교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하면 뭐 한 30만 명 모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그 니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줬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탁 가시면 예배당이 4개거든요. 그럼 첫 번째 예배당은 아주 옛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현대식으로 예배 드리고, 세 번째는 락밴드까지 있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을 만큼 정말 백화점 같은 교회였어요. 그럼 교회가 정말 성장했습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사역을 한 15년쯤인가 마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리서치를 한 거예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네 교회에서 리서치한 다음에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가 하고 전 세계 교회 한 2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간단해요. 그동안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운영했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도울까 별의 별일을 다 한 거예요. 온갖 기업이 쓰는 방식까지 다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답변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이요. 저 가르쳐주신 선생님 한 분, 내가 옆에서 늘 만났던 우리 옆집에 있는 권사님 한 분. 자기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무슨 뭐 교육 프로그램, 찬양 프로그램, 더 많은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분을 보고 그분에게 보고 듣고 따라간, 그게 자기 신앙의 발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다 없앴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이야기예요. 긴 역사를 서술하고 나서 이 시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더라.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게 왜 이 신앙교육의 비밀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신앙교육했던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택하셨냐면 젖 양을 치는 중에 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치는 양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게 되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저 장군이랑 싸워서 이기겠냐? 야, 우리도 지금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양을 치는데 제가 치는 젖 먹는 양 사나운 짐승이 물고 가면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양을 지키겠다고 가서 곰과 사자랑 싸웠습니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봤어야죠.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받는 분을 봤어야죠. 근데 하나님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젖 먹는 양, 새끼 뺀 양이 아니에요. 그거 한 마리 뭐 물려간다고 해서 뭐.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젖 양을 지키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1명이라고요. 2명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 아이를 지켜야죠. 네? 포기합니까 그냥? 야 우리 교육부서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보내자고 하자. 여러분 그 한 아이를 지켜야죠. 그 마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문 닫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벽지에 있는 섬에 있는 분교도요 여러분 아이들 2명이 있어도요 학교 문 열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섬에 아이가 2밖에 없으니 학교 문 닫는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다윗이 양 1마리를 귀히 여겨요.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2번째가 참 재미있어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요 인내로 백성을 양육했어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앞에는 야곱이라고 그러시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수요일날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본래 야곱인데 사기꾼 아니에요. 남의 발 뒤꿈치 잡고 뒤통수 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 백성이 야곱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같은 백성 될 때까지 인내로 길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안 바뀌진 않아요. 바뀌어요.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야곱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불행을 주시기도 하고 야곱을 장애인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게 하셔서 여러분 나중엔 자식들한테 속게 하셔서 긴 인생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해요. 긴 시간. 3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이 히브리 말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integrity, his heart, 그의 마음의 진실함, 성실함, 순전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일치하십니까? 네.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숙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공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솜씨와 재치를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반복과 연습과 그리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요구하시는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은 뭐냐면 사랑하는 분이죠.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죠. 그 다음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죠. 인내해주는 분이에요. 그분 나를 포기하지 않은 분. 그거 고맙잖아요. 그 다음은 그분 안에서 위선자적인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는 거죠. 야 저분의 말은 진짜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처음엔 다 서툴러요. 근데 정말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숙련된 능숙함과 솜씨와 재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친다는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는요 1년, 2년하고 말 게 아닌 거예요.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사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셔야 훌륭한 교사가 한 명 배출돼요. 좀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야 나는 좋은 선생님인가 아니면 나는 좀 부족한 선생님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은 교사인지 아닌지는 한 가지로만 검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장이 멈췄다면 죄송하지만 좋은 교사는 아니에요. 좋은 교사는 여러분 내가 맡은 아이들만 키워내는 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성장할 때 여러분 내가 좋은 교사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요 내가 성장하는 동안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해하시고 실망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 거기 보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느 사립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동안 교장 밑에 이제 교감으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서로 야, 그 자리 누가 발령 날까, 누가 부임 받을까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10년 동안 근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 다음 교감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갑자기 부임한 지 3년밖에 안 된 젊은 교사를 교감으로 임명해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특히 누가 제일 기분 나빴냐면 그 학교에서 10년 동안 근속하신 선생님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과 이사회를 찾아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 제가 이 학교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제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된 저 새파란 교사를 교감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이사장인 분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아, 선생님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해주신 거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부임하신 첫 해 1년처럼 10년을 반복해서 교사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 교사는 온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매해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사인가? 내가 좋은 부모인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러분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으면 좋은 교사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으면 좋은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멈추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 목소리 싸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고3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도록 권해드려요. 제자 훈련 해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성경도 읽어야죠. 설교 듣고 요약도 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제거해야죠. 뭐 이렇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고3짜리 부모 애가 보니까 엄마가 자기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 신앙교육의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은 좋은 교사예요. 모델이에요. 모범. 시편 78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지난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럼 대안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전양 한 마리를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우는 사랑의 사람이고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고 다윗이 마음과 입술이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보다
다윗은 매해 성장하면서 그가 여러분 솜씨와 재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한 여러분들은 좋은 교사예요. 정말 좋은 교사예요. 제가 밑에 손구 2개를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바울이 얘기해요. 참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긴 시간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바른 현실 감각이 필요한데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다가올 미래가 불안한 가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실성을 알게 될 때 현재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영적 양식을 차려 먹을 줄 알고 내가 도울 수 없는 그 일에 크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졸업시켜야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교회 교육의 핵심은 좋은 공간도 아니고 많은 재정도 아니에요. 교사 1명만 있으면 여러분 그 부서는요 교육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은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목사입니다만 한국교회 안에 예전에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평생에 교회를 10번 걸쳐도 어디 가서 나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었다 이런 말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목사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실추하는 것은요 그런 모범이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훌륭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 언젠간 능숙함과 재치를 갖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훈련하며 숙련된 손과 재치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야말로 가장 좋은 교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